여러분,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끊임없이 고난이 닥쳐오고 또 이 고난이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버리신 건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죠. 그러나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일은 뭐냐?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이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중간에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금방 내려올 줄 알았던 이 지도자 모세가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고 또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도무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도자인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은 단순히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넘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갈팡질팡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여긴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모세가 자기들 눈앞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지도자가 사라져 버렸으니 단순히 지도자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할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할 자가 누구냐?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것이 뭐였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너무나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이라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 왜 확신이 없습니까? 다시 순종. 자,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에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환란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몸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 죽겠죠? 그냥 아픈 걸 넘어서 죽겠어요, 아파 죽겠어요. 그죠? 자, 그럴 때 느끼는 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요? 계속 가정에 어려운 일이 반복되어지고 또 계속 실패를 거듭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한가? 그런 의심을 갖다 보면 그럼 나의 인생을, 우리 집안을 이끌어갈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고 계속되는 환란과 어두움이 뒤덮인 우리네 인생,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참다 결국 황금 송아지를 우리는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친구들과 그리고 술과 향락을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선택과 판단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적 타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그 영적 타락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타락 속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제가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 가고 싶으세요? 뭘 물어봐 자꾸 그러죠. 잊어버리니까 자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천국도 잊어버린다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제가 갑자기 어디 가세요? 그러면 집에 가지 어디 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여기서 여러분 집에 가는 거 물어보겠습니까? 어디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야 돼요. 우리 안에 얼마든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지금 내 몸이 아파 죽게 생겼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의 손에 맡기는 것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사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가 활동했던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 다 이 내용을 해버려가지고 제가 또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결코 버리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그 베푸신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첫 번째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섭섭했고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약속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죠. 오늘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이 예루살렘을 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디에 있느냐? 바벨론 포로기예요. 오랜 포로의 생활로 인한 고통으로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이 추운 날 집도 없이 그냥 노숙하고 있는 노숙자들이 가장 불쌍한 인생들일까요? 그들에게는 비록 삶은 초라하고 삶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장 인생에서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잊지 않으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그래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시는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고 잊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이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게 하나님의 징계 아닙니까? 그럼 왜 징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징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더라고요.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의사가 누워있는 환자의 수술을 할 때 맨 먼저 뭐라고 합니까? 예? 수술 시작해요. 그러면 간호사들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메스라는, 메스. 뭐예요? 칼이요, 칼. 칼을 달래요, 칼을. 예? 그래가지고 찢어버리네, 우리 몸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제 마취해서 모르지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 찢는다, 의사가 찢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의사를 향해서, 의사 선생,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거요? 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작정이요? 라고 그 의사한테 따져 물을 수 있습니까? 의사가 우리 몸에 칼을 대는 건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대는 겁니까? 어째 안 돼요? 의사의 손에, 의사가 우리 몸에 칼을 대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부를 도려내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몸에 칼을 대는 거예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뭐냐? 징계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시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또 여러분, 이제 꽃 싹이 피기 전에 나무를 전지하잖아요. 나무를 잘라내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그 나무를 죽이려고 잘라냅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감나무 장로님이 정말 완전히 그냥 다 잘라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이고, 저렇게 잘라내면 감이 열릴까 했는데 웬걸요? 그 다음에 어마무시하게 감이 열렸잖아요. 단감이. 열렸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산 증인 여기 있는데요. 그렇게 뭔 소리 하는가 쳐다보지 마시고. 나뭇가지를요 완전히 그냥 거의 다 잘라내버렸어요. 장로님이. 저렇게 잘라내면 나무 감이 열리나 생각했는데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단감이 열려가지고요. 이 집 보내주고 저 집 보내주고요. 아주 좋은 일 많이 했다니까요. 여러분, 가지를 잘라내는 것, 이 나무를 죽이기 위해서 잘라낸 것입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감나무뿐만이 아니죠. 모든 과실수는 다 그 전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더 많은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것처럼. 그 전지하는 그 과정, 그게 징계예요. 징계, 하나님의 징계. 근데 궁극적으로 그 징계는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거라 당황하거나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징계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간전제일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라면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그런 징계가 올 때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주십니까? 원망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구나.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남유다가 망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했는데 망했어요? 안 망했잖아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다른 여러 열국의 제국들은 다 망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로마가 남아 있어요? 아수르가 남아 있습니까?
바벨론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에돔이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 강대국들이.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지금도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문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그 본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5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들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는 혹시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때로는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시대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요즘도 그러한 어린아이들이 외국으로 보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요즘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버린다니까요. 정상적이지 않는 그러한 출산으로 인해서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그런 그 집사님이, 그 아파트 집사님이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외국으로 이제 이렇게 입양을 보내기 전에 몇 개월을 이분이 이렇게 기르시더만요. 아이들을 길러요. 몇 개월 동안. 그래서 길러가지고 입양을 보내는 그 중간에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이제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나 이거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그 아이를 보낼 때마다 마음이 너무 그냥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니까 꽤 많은 아이들을 이 집사님이 돌보다가 이렇게 입양을 보내셨더라고요. 외국으로.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그래도 내 몸에서 나는 아이지만 이 핏덩어리 같은 아이를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분유도 먹여가면서 재우고 또 이렇게 기저귀도 갈아주고 하면서 얼마나 정이 붙었겠습니까? 그 아이를 또 보내려고 하니 그럴 때마다 마음이 정말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또 부모를 떠나서 외국으로 가야 되는 건가? 요즘 그런 시대잖아요. 아무리 내 몸에서 나온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버리는 시대예요. 또 나를 낳은 부모도 가차없이 버려버리고 또 심지어는 그냥 극단적인 일까지 행하는 그러한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16절 말씀에는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내가 지켜보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고 기억하고 계심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모두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고백하고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늘 영접했다 고백하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적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잠깐 기록한 것은 어떻습니까? 비누로 닦아버리면 어떻게 하죠? 지워져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손바닥에 영원히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새겨야 되는데 어떻게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문신을 어떻게 새기냐고요. 누가 몰라요? 와, 참말로 칼로 새겨야지. 칼로 새겨야지 이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칼로서 내 손바닥에, 여러분 손바닥에 제 이름을 새길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칼로 섬긴다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요? 이거 생각만 해도 그냥 그죠? 생각만 해도 고통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창을 꽂으셨다니까요. 손과 발에 못을 박으셨다니까요. 뭐 하시려고? 기억하시려고 그러는데 누구를 기억하려고? 나를. 그게 그렇게 안 나와요. 나를, 내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려고, 내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시려고 독생자 아들에게, 아들의 심장에 창을 꽂으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이요, 그런 날인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독생자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처참하게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런 선택을 하셨다니까요. 감격스럽습니까? 안 감격스럽습니까?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워지지도 않고 변색되지도 않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느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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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지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그냥 칼로 살을 도려내면서까지 내 이름을, 그 당신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기록하셨을까?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 보면 이제 바벨론의 멸망과 이어서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의 귀환에 대한 약속, 그리고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은요, 하나님이 그냥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에요. 18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여기까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야,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내 백성들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으로만 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삶으로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맹세라는 그 의미보다는 그래서 나의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라는 말로 의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된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분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으니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것처럼 고아와 같이 우리를 이 땅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은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습니까? 못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베푸신 완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미완성된 사랑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요, 완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잖아요. 그죠? 아닌가 보네. 대답도 없는 걸 보니까. 왼수 같습니까? 왼수 같을 때도 있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그 사랑이요,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또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를 내가 사랑한다지만 안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목숨까지 내놓으셨잖아요. 우리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손바닥에 칼을 대시면서까지 우리 이름을 기록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바닥은 자주 들여다보는 신체 중에 하나죠. 여러분 하루도 몇 번 여러분 손바닥을 쳐다보십니까? 수도 없이 쳐다보죠. 무의식 중에 손바닥 쳐다보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수시로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것은 그만큼 수시로 우리를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자녀를 향한 사랑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거나 감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이 신실하신 그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자신이 호흡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으니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속에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진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는 어떤 것인가? 둘째는요, 승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승리하신 하나님의 역사. 승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 잃어버린 자녀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2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하나님이 민족들에게 손짓을 하고 깃발을 들어 신호를 보낼 때 그들이 아들을 안고 딸들을 업고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22절의 말씀은 결국 21절에 대한 그러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21절에 보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라고 하는 이 한탄의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왔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실 것이다. 손을 들고 기치를 세우는 것, 이것은 세상 나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하는 이 일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23절도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22절에서 보면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운다. 내 기치, 깃발, 이건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말하는 거예요. 또 말씀이라는 말씀과 또 23절에 왕들과 왕비들이 얼굴에 땅에 대고 절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결국 세상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강대국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고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왜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사람이 죽는다면 그 사람을 믿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존재하실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결국 승리하실 것이가. 지금은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아직 죄악이 남아 있어요. 찌꺼기들이 남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그 이제 이후의 삶은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의 삶, 복락의 삶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국 승리의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조금 넘어진다고 해도 낙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낙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네. 갑자기 이상해지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넘어져도 그냥 넘어진 채로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결국 승리할 거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다 주신 그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깨닫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는 무엇인가? 역전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역전하신 하나님의 권능. 굴의 역전이 아니고, 예?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우리가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2대1로 역전시키는 걸 역전이라 그래요. 예? 굴의 역전이 아니에요. 예? 무슨 또 역전을 말한다냐. 저 역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다 아시는데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아야 돼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자, 여러분, 전쟁 때 용사의 손에 빼앗긴 물건을 어떻게 다시 가져올 수 있냐 이거예요. 다 빼앗겨 버렸는데, 적들에게 우리의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렸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시 가져올 수 있겠냐 이런 거예요. 폭군에게 사로잡힌 포로를 어떻게 빼내올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다 빼앗겨 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내가 가서 빼오리라 할 수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오늘 25절 말씀해 보면 내 적과 맞서 싸워 내 자녀를 구해내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25절도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아멘. 누가 전쟁 때 용사의 손에 빼앗긴 물건을 다시 찾아올 수 있겠냐? 폭군에게 사로잡힌 포로를 빼내올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말할 때 오늘 25절에서는 내가 적과 맞서 싸워 내 자녀를 구해내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을 연상케 하죠. 전쟁하겠다라는 거 하나님이 전쟁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전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작하면 전쟁 되는 거예요? 전쟁하려면 군인도 모집해야 되죠. 무기도 최신식으로 만들어야죠. 최첨단 또 어떤 무기들을 도입을 해서 요즘은 막 드론으로 가서 드론에 가서 그냥 폭파시키고 그러잖아요. 옛날처럼 막 공격하라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옛날처럼 막 총 들고 쫓아가서 막 싸우고 그런 싸움이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구축함이라고요. 전쟁에 나가는 이제 그 배를 탔거든요. 이제 가끔씩 사격 훈련을 하는데요. 대공 사격을 해요. 이제 비행기 끝에다가
비행기를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비행기 끝틀에다가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모형 비행기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으면 막 손으로 재가지고 딱 하겠죠. 요즘은요, 그때 제가 있을 때만 해도요, 딱 모니터를 보고 버튼이 있어요. 모니터 봐가지고 그 거리를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비행기 날아가는 속도와 우리 이 포가 나가는 그 속도를 딱 계산해가지고 어느 정도에 쏘면 이게 가다가 맞겠다. 딱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있다가 모니터 보고 있다가 버튼을 딱 누르면 포가 확 나가서 그걸 맞추는 거예요. 참 쉽죠. 요즘 전쟁은 이런 전쟁이라고요. 옛날처럼 그냥 막 땅을 파가지고 들어가서 송 쏘고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요즘 버튼 하나로 그냥 뚝뚝 누르면 그냥 그러니까는 지금 걱정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저쪽 위쪽이나 우리 남쪽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잘못해서 버튼 하나 잘못 누를까봐 그걸 지금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 그죠?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어떡합니까? 그들은 통수권이 있는 최고의 통수권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이 있잖아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괜히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다 죽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이런 전쟁이 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가 전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무기는 세상의 군왕들이 사용하는 무기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악의 포로로 지금 잡혀서 막 그 죄악의 포로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칼을 들고 막 그냥 그렇게 전투하셨습니까? 그런 전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라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생각한 전투예요.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뭔가 막 멋지고 화려한 칼을 쫙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빛이 나고 그걸로 그냥 막 불검으로 막 이렇게 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가장 초라한 방법,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건져내셨다라는 말이에요. 가장 약한 모습인 십자가를 가지고 가장 강력한 세력들을 하나님은 무찔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싸우신 전쟁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대적들을 단방에 무너뜨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약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비록 초라해 보이고 내가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멋있습니까? 저만큼? 누가 그러더만요, 제가 예수님보다 더 잘생겼다고. 전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 예수님보다 더 잘생겼어요. 여러분, 이사야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볼품 없거든요. 빼빼 마르고 얼굴도 막 이상하게 생기고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에서 막 서양 사람 갖다 놓고 머리 길게 해가지고 막 입으니까 잘생기게 보이죠. 실제로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당시의 상황을 그려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머리도 뽀글뽀글 중동 사람 생각해보세요. 머리도 뽀글뽀글해져가지고 아줌마 파마 있잖아요. 막 그렇게 그려놨더라고요. 볼품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볼품 없는 모습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비록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도 나는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나는 천국 가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능히 가능케 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26절 시작.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비록 초라한 약하디 약한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세상 모든 자들이, 모든 세상의 권력자들이,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역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신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가난에 쪼들려 살아가지만, 저 옆집에 보니까는 그냥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냥 늘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구경하러 다니지만, 그러나 그 인생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예수 믿지 않는 그 인생은 지옥 가는 것이고, 나는 지금 너무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아가진 나의 인생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이게 역전이에요. 역전. 할렐루야. 이게 역전이란 말이에요. 낙심하면 돼요? 안 돼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분이에요. 불가능해 보이죠? 가능케 하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멘 안 하는 것 봐요. 또 아멘 안 하는 것 봐. 지금 뭔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 될 것 같은 것을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두 번 하면은 필요 없다. 두 번째 하면은 첫 번째 잘해야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심지가 견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촛불이 꺼지지 않죠. 중간에 심지가 잘라져 버리면 아무리 초가 커도 중간에 잘라져 있으면 그 초가 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빛을 잃어버리죠.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지가 예수님께로 착 뻗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뻗어 있으면 우리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반석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의 약속을 더 많이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갑작스러운 문제 앞에 우리가 사람을 먼저 의지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갈 때, 또 시편 25편에 있는 것처럼 주를 바라며 살아갈 때, 따라서 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역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역전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우리 인생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크고도 크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결코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